우리가 오늘 이제 레위기 18장을 함께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뭘 행할 때마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원칙과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그걸 강조하느냐, 꼭 그걸 그렇게 지켜야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길 때에 나중에 아주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뭘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범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성범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가?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타락하기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쉽게 흐트러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성적인 범죄만이냐?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성적 타락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26절 또 27절 29절 30절 이 단어 말씀 중에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가증하다, 가증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적인 범죄이긴 하지만 사실 우상 숭배로 나온 결과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진짜로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적 범죄가 사실은 우리 요즘 보면 성적 범죄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청난 타락이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와 같은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잖아요. 뭐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사실 오늘 주제의 말씀 계속 18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를 말해 주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사실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온다.
여러분 사실 오늘 1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 나와요. 끊임없이 반복돼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문장 1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2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 생활의 영역에서 이방인의 풍속과 그리고 사고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노예였는가, 누구의 종이었는가 하면 바로 애굽의 노예였고 애굽의 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너희가 애굽인의 풍속과 사고를 따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었지만,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도 또 동일하게 말씀해요.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역사, 죽는 역사가 아닌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여기 산다는 의미는 단지 육체적인 삶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 정신적인 삶 그런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말씀,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지키면서 그걸 지킬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육적인 살아남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활력과 유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산다고 다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길바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 거죠? 죽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존재거든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죽어있는 존재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만이 아닌 진정한 유쾌함과 그리고 평안과 활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진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어떤 쾌락의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유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유쾌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활력이 있고요, 기뻐요, 평안해요, 유쾌해요. 뭐 특별한 거 없어도 유쾌해요. 그러잖아요. 너는 왜 맨날 웃니? 그런 찬양 있잖아요. 슬퍼도 눈물 나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실실 웃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실실 웃어요. 죽어도 실실은 아니고 평안해요. 돌아가신 분들 보셨어요? 저는 임종을 참 많이 봤는데, 돌아가신 분들 이 시신을 많이 봤는데, 예수 믿는 분들 진짜 편안해요. 죽어도 편안해요. 살아도 평안하고 죽어도 편안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평강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그리고 마음이 진짜 유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누고 베풀면 우리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어떤 선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진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그건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수지 맞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일날 피곤하다고 누워 자빠져 자도 이럴 땐 자빠져 자더라고 그래도 돼요. 자빠져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사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도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또 육체적인 회복도 있어요. 은혜 진짜 제대로 받으면 육체적인 회복도 생겨나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잘 순종하면 진짜 행복해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살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지만 행해서는 안 되는 정말 불법적이고 부정하고 말도 못할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세요.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면 근친상간을 금지하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친 결혼이라든가 근친 상간, 결혼은 근친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근친 간의 관계를 갖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을 하게 될까?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근친 상간을 금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근친 상간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러냐? 그걸 금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거든요. 레위기 1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니라.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 근거가,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말씀해 주는데, 사실 애굽과 가나안 풍속을 말하면서 이 근친상간, 근친 결혼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죄악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머니, 계모, 자매, 배다른 자매, 손녀, 또 후처의 딸, 자식의 아내와 관련된 모든, 또 형제와 관련된 그런, 또는 동물과 관련된 그런 어떤 타락,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행하던 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만 행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은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그럼 너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너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백성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성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을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창조한 목적이 뭐냐? 목적이 가정을 통해서 번성을 이루고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고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트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그 창조의 목적, 그걸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영성이, 같은 영성이, 이 영성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성적인 타락을 너무 싫어하고 가장 악한 악이라고? 저는 다른 어떤 악보다,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이제는 법도 그건 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장 악한 악이라고 생각해요. 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가져야 될 마음을 딴 데로 빼앗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이 관계적인 죄가 사실 가장 악한 죄인 게, 사실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부인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체적인 관계는 안 하지만 난 그 남자가 너무 좋아. 그 남자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제가 아유 좋아, 그래 당신 그렇게 하세요. 내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둘게 할까요?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까요? 그렇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성으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이걸 소울타이라 그래요. 영혼의 묶임. 내가 내 영과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내 영과 다른 영이 소울타이, 하나의 타이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게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고 계획된 죄악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레위기 28장 17절입니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여기 악행이란 단어는 자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계획, 궁리, 악한 계획,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 이 18절만의 말씀, 사실 18절과 관련된 단어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계획적이고 악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변명하잖아요. 아유, 우연히 그랬다고, 사랑해서 그런 거 어떡하냐고. 다 거짓말. 따라하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네.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본능은 본능이야, 다 계획된 욕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악한 영은 얼마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걸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한 영의 그 치밀한 계획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디 갔더니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갑자기 떠올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요. 이거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일까요?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딱 생기면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안 떠나면 여러분이 떠나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사귀었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따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서로.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 이 친구가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딴 성도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걸. 왜 그분이 갑자기 고향에 있는 회사로 내려갔는지를 저한테만 얘기해주고 떠났어요. 사단은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하거든요. 그거 우연이라고.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것을 사단이 딱 캐치하고는 또 여러분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혹여나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하세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야겠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럴게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이 부도덕한 성행위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2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1절 말씀에 이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상숭배 중에서도 아주 못된 우상숭배, 가장 탁월한 탑을 이루는 우상숭배 오늘 기록하고 있죠. 어떤 우상숭배였어요? 자녀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몰래에게 불러 주어서 불로 통과, 인신제사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1절 말씀 중에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도덕한 성행위가 나와요. 그 가운데 이 우상숭배가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숭배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 우상숭배와 앞에도 말한 것처럼 부도덕한 성행위는 같은 영적 연상선상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서 그런 타락에 빠지고 있다면 사실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부도덕한 성행위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그런가 하면 22절 말씀을 보면 부도덕한 성행위는 우리를 저주스럽게 만들고요. 그런가 하면 이 부도덕한 성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돈한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단어들이 나오는데, 부정하다, 더럽혀다, 가증스럽다, 저주스럽다, 이 단어가 다 문란하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성행위사의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탐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정해지다, 불결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부도덕한 성행위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2절 말씀에 가증한이라는 단어는 토에바란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저주스럽다, 혐오스럽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23절에 문란한이라는 단어는 테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혼란시키다, 뒤죽박죽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이게 우상숭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그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그 결과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부정해지고 저주스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돈 상태로 만들게 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게 사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다른 게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우상들이. 그러면 그것에서부터 모든 결과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져 버리고 말아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심리학자들은 이게 아까도 일부 제가 오전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 호르몬의 문제다.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졌어.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딴 사람 만나고 딴 여자 만나고 남편 말고 아내 말고 딴 게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가정도 사실 교회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부정해지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요즘 얼마나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정말 이건 뭐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족보라고. 이 막 엉망이 되는, 세상이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 관계가 너무 엉망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부정한 성행위에 대한 결과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게 됐느냐?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내어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24절부터 2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결국 그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해답을 주시는 게,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 구절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죠?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막 흔들리고 요동할 때, 혼돈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죠.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항상, 신앙은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데 어려운 게 이 핵심,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니까 다른 거 막 해결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살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또 모든 관계도 모든 것들도 다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적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살아나는 역사, 활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려고 하세요? 어떤 선을 행하고 싶으세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할 게 아니고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난 그럼 뭘 해야지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일을 행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게 뭐지? 난 뭘 하면 좋을까? 그걸 행하는 거죠. 교회 왔을 때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와서 난 오늘도 또 식당 봉사를 해야 되나 보다. 힘들어 죽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뭘 하면 기쁠까? 근데 그 마음이 딱 들면 여러분 봉사하는 게 기쁘잖아요. 기쁨으로 하셔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거 또 해야 되나 보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목회자의 가장 큰 축복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뭘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뭘 하면 기쁠까? 유쾌하게 될까? 이거 생각하시고 오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꼭 밥 먹고 가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난 밥 먹고 가겠다. 왜냐하면 밥 해준 사람이 안 먹고 가면 서운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으로 여러분 주일날도 보내시면 좋겠다. 이 마음도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보면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세대임을 본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세상은 자꾸만 악하고 음란한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저항하는 마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함께